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올 때에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무도 올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는 길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수단으로 목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그 어떤 것을 위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자체가 그 어떤 것을 전제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흔들림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지요. 내 인생을 걸고 믿음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쪽에 바람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믿는 모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고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되는 길이 아닌가 보다? 어떤 세상에 다른 길이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 다른, 내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보다 더 좋다고 판단되는 또 다른 방법과 그 또 다른 수단을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되어지는 길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줄을 깨닫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인생의 수단과 방법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명예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인생의 성공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3년이 지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년이 돼가면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너희 중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다 도망갈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제자 가운데에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저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저 예수님이 체포된다고? 그게 14장 1절에 소개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어떤 무엇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근심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도마가 물었을 때에 얼마나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으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길이나 수단으로 생각했던 까닭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 같은 생각들을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여 신앙생활할 때의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에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말을 듣고 그 길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자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의 이 애절하고 답답한 심정을 14장에 지금 도마의 질문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나를 따라다니거나 믿지 말고 너희 인생에 나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믿고 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너희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금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오늘 내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길과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의 목적이 항상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은 이 길을 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어떤 다른 길들도 또 어떤 다른 종교적인 힘들도 이런 것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 그 착각, 오늘 그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 오늘 그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계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주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계산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목적이 안 되면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나 결단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거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구절 내용과 이론을 생각만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지 않고는이라는 말만 들으면 방법 같고 수단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신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이 하나 붙어 있냐면 정관사 해라는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이 유일하고 이 컵이 정말로 이 컵에 대한 가치가 지칭하거나 인정한다면 그 컵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세의 개념은 유일하다, 오직 이것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다고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 길이고, 오직 내가 그 진리고, 오직 내가 생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에는 여러 길들이 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길은 나를 믿는 길이 바로 진짜 길이고, 내가 하는 말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길이 진짜 진리이고, 이 길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묵상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이다가 내일은 주인이 또 바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오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이고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조금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으로 오늘 그분을 결단하고 믿고 따르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줬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결단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맹세하고 결단했었지만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는 배신자의 자리에서 밖으로 튀어나가 통곡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만큼이나 그렇게 맹세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길,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소개되어지는 10절의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알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깊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전 저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처럼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결국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자와 같으니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또 8절 말씀, 8절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8절 말씀 보십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탄의 자녀와 종로로 타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10절 이하에 소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들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건지셔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개도 주시고 5개도 주시고, 그것을 성경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사로잡힌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주인공인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면 그 모습이, 그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 그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힌 바 된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선물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십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이면 오늘 그 모습이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섬길 것들을 놓고 충성할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 온전케 되어지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역사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